1년 52주 가운데 이제 51주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연말의 시간에 하루하루 참 소중한 날들이고, 그리고 또 한 주 한 주가 참으로 귀한데,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좌표가 되고, 그리고 또 힘을 잃은 또 인생들에게는 또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왜일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사람 앞에 던져보기도 하고, 혹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또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친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눈앞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공부일까요? 직장 나가는 일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우리는 역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답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한 사람의 질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24가지 질문을 어느 캐톨릭 신부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질문만 세상에 내놓고 답은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돈병철, 삼성 이병철 회장을 돈병철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부러움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던 최고의 그 CEO가 인생의 말년에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은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나눈다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혹은 온갖 흉악범들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먹고 사는 현실적인 질문, 미래에 대한 어떤 질문보다는 내세에 대한 질문이 많죠.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죽음 너머에 있을 법한 그 일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향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던졌던 그 질문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도 한번 생각했을 만한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점검하고 자문자답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던졌던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튼 오늘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최초로 던진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풀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아벨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혜야, 영진아, 또 누구를 할까요? 우리 나래야,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죠? 모르시나요? 눈이 어두워지셨어요? 저 지금 원정동 207번지 은혜제일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벨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의 순간 기억력을 상실해가지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찾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 숲을 뒤에 숨었다고 한들 아담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에 대한 질문.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로만 이해하는데 선악과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경계선으로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창조자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창조자의 그 존재의 가치와 위치와 그 의미를 절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아주 무서운 불순종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락교회 목회를 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호가 추양입니다. 가을볕이라고 하는 뜻이죠. 강원도 양양에 가면 추양 수양관이 있는데 그 추양 수양관 입구에 붉은 글씨로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는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교 정문을 가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앞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그 기념관을 상징하는 메시지로서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존재적 질문.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죄인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하거나 또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자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러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적 의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와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순간순간 우리는 내 내면의 나를 잃어버리고 어떤 일 속에 나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위치를 결코 망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또 앉아서는 안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신분에 맞는 자리가 주어지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주부는 주부의 자리가 있고, 가장은 가장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교수는 교수의 자리, 정치가는 정치가의 자리, 운동선수 역시 그라운드에 또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한 자리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자리, 세 자리를 기웃거리고 오고 가면서 그 자리를 네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내 자리, 저기도 내 자리, 내가 앉는 모든 자리가 다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위치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의미로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존재적 의미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주님 안에 있거나 주님 밖에 있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을 벗어난 내 마음대로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주님 안에와 주님 밖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삶의 원리여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점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서 우리는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성령의 반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얄팍한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살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는 아주 뿌듯해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여지없이 사람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그 내일에 대한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땀 흘려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지만 그 일들이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원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간섭을 받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순종하시나요?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의지대로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동일한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들은 너무 작죠. 당연히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을 요 건물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만 예수님을 모셔놓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아만 가지고 뛰쳐나가서 산다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딜 가든지 변함없이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또 내 말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선한 열심과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예배 끝난 후에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 그 기준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심야기도에 모였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스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화려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까? 똑같은 어떤 또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보다 달라라고 하는 무언가를 입고 머리에 쓰고 뭔가 갖춰야 특별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 스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대학을 나온 거 가지고도 안 되죠. 학점이 어느 정도냐, 또 영어를 비롯해서 그런 어학 점수들, 자격증. 그래서 요즘은 3종 세트가 아니라 5종 세트, 7종 세트, 심지어는 9종 세트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춰도 마지막 성령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얼굴까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뽑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지 자기관리 시대입니다. 물론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평가 기준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스펙의 문제들은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다 준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거쳤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스펙의 기준과 내용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4가지의 스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의 스펙의 약어가 뭐예요? 성적순위라고 했습니다. 성적순위. 우리는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될까요? 성실함의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방끈은 짧고 영어는 좀 부족해도 자격증은 없어도 내가 이 사람을 얼마간 같이 일해보니 성실함 하나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다. 성실함이 스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의 대명사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삶을 주목했습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들 신앙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하고 그 성실함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가장 위대한 스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스펙을 또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적이라고 했으니까 예? 정직함. 예. 정직함이 우리에게 하나의 또 스펙이에요.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선택하게 될 때 정직함이 결국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함을요 처음에는 우리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함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정직함이 스펙이 된다고 한다면 성실함과 정직함이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위대한 스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스펙은 순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순결함. 이건 순수함이에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떤
걱정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은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의 마음, 직장생활하는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그 마음이 동일한 순결함, 순수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함이라고 있습니다. 위로함. 제가 더 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요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그 위로함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의 삶의 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스펙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그 위치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이중인격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겉다르고 속다른 것 하나님 다 압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속이거나 표정을 속이거나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그 성적 순위에 그 스펙을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아벨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하셨죠? 네.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성에 대한 질문. 관계성에 대한 질문. 목회자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작으면 진짜 뭐 집안에 사돈의 발족까지 다 알고 집안에 밥숟가락 까지 그냥 다 헤아리고 다 알죠. 근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제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어허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울타리 안에만 그냥 가둬놓고 공급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케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성이 형식적인 관계. 우리 교회 성도 맞아요? 이름도 모르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학에서도 300명이 가장 이상적인 그 목회 사이즈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200명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소중한 만남에 관계를 주셨어요.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구약학 교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성,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그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생을 성경에 보니까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쳐 죽였다고만 했는데 뭐 그냥 해석할 때 돌로 쳐 죽였니 뭐 몽둥이로 쳐 죽였니 막 해석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성경은 그냥 쳐 죽였다고 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다는 것만 그냥 이해하면 되죠. 자, 이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미는 뭔가 하면 관계성에 대한 질문. 우리는 가장 가까운 혈연적 관계가 있죠.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행복하십니까? 관계 괜찮으신가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동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관계성에 대한 이 무관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혈연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 챙겨요. 아주 피는 뜨겁고 혈육에 대한 그 애착은 강해가지고 내 가족에 대한 그거는 강하죠. 그런데 가족을 벗어나서는 반감됩니다. 거기서 또 한 달이 또 넘어가게 되면 또 반감됩니다. 왔어? 그래? 자, 우리 지금 한 50여 명 모여있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관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고민 속에 살았는지, 어떤 아픔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꽃감 빼먹듯이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필요성,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심지어는 넘어지면서도 나한테 아무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고독사, 외로움, 이거 오늘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듯 행방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찾아보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성에 대한 그 신앙 점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나를 살피는 것처럼 나와의 관계성을 잘 돌아보면서 그 관계성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관계에 아픔을 주지 말고, 관계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 관계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겪고 마음이 상하고 불편을 느끼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껏 축복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도 역시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관계성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혈연적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안목에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존재적 질문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관계성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갈등은 없는지, 이 만남의 관계에 상처는 없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반듯하게 부끄럼 없이 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또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